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은 하늘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1절 말씀 보니까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에게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니까 뭔가를 측량할 수 있는 어떤 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이 어떤 길이를 재거나 높이를 재거나 하는 그런 것이 아닌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까지 청량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여기 화면에 나온 대로 청량하다라는 것은 메트레오라는 그 히라보가 쓰이는데 이것은 측량하다, 또 평가하다, 판단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은 어떻게 측량할 수 있는 그런 것이지만은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어떤 평가하다, 또 판단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2절에 있는 말씀대로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성전 방마당, 분명히 성전의 영역인데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 이 말씀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분명히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할 때는 분명히 어떤 경계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 경계가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좀 잘 살피셔야 돼요. 2절 있는 대로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전 앞에, 성전 안에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안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예배하고 또 경외하고 또 경배하는 이런 사람들, 완전히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인데 그 밖의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 밖에 있는 사람까지도 부르시고자 하는 어떤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 1절과 2절 말씀은 왜 그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성전 방마당 이렇게 따로 구별하고 있는가? 이 상황을 우리가 좀 깊이 살펴보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러니까 몸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와 있어요. 또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몸은 들어와 있는데 이 마음이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이 표면적인 그 유대인이 아니다. 진정한 하나님께로부터 그 믿음이, 또 그런 모든 믿음의 혈통이 인정받는 사람들은 겉모습만 내가 유대인이다, 어떤 그 피만 유대인의 피가 흐른다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이방인들도 그들의 모든 혈통은 이방인의 피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몸과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특별히 1절과 2절 말씀은 표면적으로는 자기가 유대인이고 또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몸과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몸은 성전 안에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성소 안에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사실 그 영혼은 구원받지 못한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런 경우를 자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4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네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의하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 있는 대로 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의하라는 것은 이 성전 안에, 구약시대 개념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성전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들어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또 나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보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다 통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할 때 그 입구와 출구를 전심으로 주의하라.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가, 그 안에 들어온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나갈 때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이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 정말 이 세상을 향해서 내가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다짐하는 마음이 있고, 내가 다시 또 와서 예배할 때 얼마만큼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 것인가, 이 마음을 갖고 있어야 텐데, 들어올 때도 별 마음 없이 나갈 때도 별 마음 없이, 이건 사실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살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에스겔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유다가 멸망하는 그런 모든 과정을 다 눈으로 살펴본 사람이고 그 결과도 본 사람이거든요.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왜 이 나라가 그 지경이 됐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이 제사를 드린다고 성전에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데, 그것을 주위에 봤을 때 들어오는 자 중에 또 나가는 자 중에 하나님의 관심 받게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것을 못했을까?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너는 패역한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패역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다. 족하다는 것은요, 너무 꽉 찼다는 거예요. 7절 대저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전에 있게 하여 내 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케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의 사람을도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함께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전을 더럽혔다. 그 몸만 와 있는 그 이방인들이요.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들을 다 물리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몸과 마음에 할례받지 아니한 그 이방인들을 데리고 와서 아무렇게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예배한다고 하고, 이미 이 택함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심각하게 오염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9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그 이스라엘 그 공동체 중에 있는 그 안에 이방인이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마음과 몸이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바꿔 말하면요, 바울이 그 얘기했단 말이죠.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유대인의 그 신분으로서 이렇게 성전에 들락날락 하는데, 이 유대인 중에도 마음과 몸이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성소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에 그 성전과 제단에 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평가하라, 또 그들을 세어라, 이 하신 말씀은 그 안에 분명히 유대인도 들어있을 것이고 이방인도 들어있을 겁니다. 이미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는 이방인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복음이 전파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성전 밖에, 그러니까 내쳐진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그리고 거기서 말하고 있는 42개월 동안 이렇게 성전을 짓밟을 것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이야 그렇다고 하죠. 하나님 모르니까 그렇다라고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성전을 더럽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힐 것이다. 이 42달은 바꿔 말하면 3년 6개월입니다. 성경에서는 3년 6개월이라는 것이 야고보서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다니엘서에서도 나옵니다. 그리고 42달 또는 어떤 건 3년 6개월 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또 날수로 치게 되면은
이게 1260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260일이든 3년 6개월이든 아니면 42개월이든 거의 같은 개념으로 쓰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이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언한다는 것, 이 두 증인이 여기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 앞에 그 성경 본문 보면요, 그 내가라는 그 앞에 그 히라보 카이라고 단어가 나옵니다. 이 카이는 우리나라 말하면 그리고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줄 것이다. 그러면 앞에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다면요, 그 2절 보면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하실 말씀이 그리고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겠다 그랬어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이어하리라.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굵은 베옷을 입을 때 언제 굵은 베옷을 입겠습니까? 우리 이사야서 22장 11절부터 14절 말씀에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 일을 하신 자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자를 존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사 통곡하며 애호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손을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가라사대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3년 6개월 동안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선포하는 이 예언의 것이 나오겠는데, 그러면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지금 방금 같이 본 이사야서 22장 그 12절에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사 통곡하며 애호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이 얘기는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가 침입해 왔을 때 포위가 되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전쟁을 앞두고 미리 준비한다고 해서 그 성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물길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좀 긴 시간 포위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물 걱정은 없게끔 하려고 모든 것을 만들어놨는데, 이 말씀 보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들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아수르 군대가 밀려날 때까지, 도망갈 때까지 그들이 안전하게 그 안전을 도모할 수가 있었는데, 이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너희는 통곡하며 애호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오히려 이거 모든 것이 우리가 다 잘 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실제로 이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어떤 회개의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회개의 의미, 회개를 자기가 회개를 한다든지 누군가에게 회개를 촉구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 요나서에서 나오죠. 요나가 그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파했을 때 요나는 이들이 회개할 것을 전혀 기대하지 못했는데, 오히려 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그들은 임금부터 시작해가지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 앉아가지고 회개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주께서 두 증인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1260일 동안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예언했을까? 그 당시에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셨겠죠. 그래서 어찌 보면 애원하기도 하고요, 권면하기도 하고, 그래야만 안 된다고, 돌아와야 산다고 이렇게 모든 말씀을 외쳤는데, 우리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이 외쳤던 것, 또 예수님께서 외쳤던 것을 다 종합해 볼 때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사실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3년 6개월이라는 그런 기간을 주면서 그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게끔 하신 겁니다. 그것이 누구예요? 이 두 증인이에요. 이 속에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면요, 4절 말씀 보면 이 두 증인을 3년 6개월 동안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게 했다.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안타까이 외치는 그런 말씀도 했겠고, 사랑의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돌아오라는 것도 하셨고, 좁은 길로 가라고, 그래야 생명을 얻는다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뒤에 하신 말씀이, 그런데 사람들은 좁은 길을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적다는 것이죠. 이 요한계시록 보면 바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모든 것이 나와 있는데, 이 마지막까지라는 것은 앞으로 그 최후의 종말, 그 마지막까지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우리를 부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예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주님께 다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살 수가 있어요. 지금 주님께서 안타까이 나를 부르고 계시다,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음성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우리를 향해서 때로는 강하게 책망하는 말씀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시는 그 음성도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주님과 많은 거리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머리에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4절 말씀에 이 두 증인을 세웠는데, 이는 두 증인입니다. 이는 이 땅의 주 앞에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감람나무로도 이야기하고 또 두 촛대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스가랴 선지자가 이 말씀을 증거를 했습니다. 이와 아주 유사한 말씀을 선포를 했어요. 이 스가랴도 환상 중에, 이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이 모든 것을 본 것 같이, 스가랴도 환상 중에 이 요한이 본 것 같은 똑같은 이 상황을 맞이했어요. 스가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지금 요한이 본 내용하고 상당히 유사하죠, 그죠? 유사한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도 해석을 하고,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 스가랴서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스가랴서가 먼저 기록이 됐으니까, 또 이 스가랴서에는 이 그 감람나무가 무엇인지, 그 촛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또 사도 요한은 환상을 봤는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가랴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이, 이제는 사도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모든 전 세계를 향한 그 말씀으로 주신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이 이상을 보고 환상을 보고서 기록할 이 당시의 상황은 어떤 때냐면요, 물론 뭐 유다는 이미 망했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은 여전히 남아있고요, 그들의 믿음도 남아있어 전통을 쭉 이어가고 오던 때였어요. 근데 이때 그 스가랴서에는 그 수룹바벨이 등장을 합니다. 수룹바벨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진 다음에, 또 다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죠. 70년이 지난 다음에 돌아와서 다시금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이제 수룹바벨이 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수룹바벨이 그 성전 짓는 이런 모든 것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희망을 주는 메시지고, 따라서 이 스가랴 선지자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감람나무와 이 등대, 성전에 있는 그 등대에 말하는 거죠. 7가지가 있어서 거기 7 등잔을 키우는 이런 것이죠. 이전에 성막에도 있었던 그런 것인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 분명히 이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다. 그럼 똑같은 내용으로 감람나무와 촛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내용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또 하나님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절대로 믿음에서 이탈하지 말라, 절대로 타락하지 말라, 그리고 계속해서 이 세상 구원하는 일에 힘을 다하라는 주님의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등대가 있는데, 물론 여기 스가랴에서는 그 등대가, 그 촛대 등대, 그것이 하나만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촛대가 2개가 나오게 되죠. 이 차이가 있는데 실질 내용은 사실 대동소이합니다. 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감람나무가 무엇이냐, 이 촛대가 무엇이냐, 이 스가랴는 알 수가 없었어요. 물론 우리가 이 스가랴서가 없다면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는 두 증인이라든지 감람나무, 촛대, 이거 우리도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이 스가랴서에는 이 촛대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감람나무가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또 근거로 해서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스가랴서 4장 10절부터 14절까지 보니까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스룹바벨 성전 지은 사람이죠. 작은 일의 날이라고. 그러니까 옛날 성전,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이 스룹바벨의 성전은 아주 초라해 보였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보고 또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너무 초라해 보이는 스룹바벨 그 성전을 보고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도 오는 것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지금 이곳에 수룹바벨을 통해서 성전 세우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 여차여차한 가운데 이 스가랴가 처음에 이제 자기가 봤던 환상 중에 봤던 그 등대, 촛대,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냐고 묻습니다. 11절 보니까 내가 그에게 물어가로되 등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가로되 금 기름을 흘려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하는 그 사람이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서는 자니라 하더라 그랬어요. 근데 이 금기름을 흘려보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감람나무, 이 감람나무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감람나무에서 열매에서 감람류를 짜거든요. 그러면 성전에 있던 그 촛대에, 성소 안에 있는 그 또는 촛대에 그 기름은 감람류를 쓴단 말이죠. 이 감람류가 거기서 기름을 짜가지고 이제 또 기름을 만드는 것인데, 향유노가지 하는 것인데, 여기 14절 말씀 보니까 그 감람나무 두 가지가 무엇이냐고 했으니까 14절에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다. 기름 발렸다는 것은 그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라는 뜻이 있겠죠. 근데 이것이 기름 발리운 사람이 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두 사람이 메시아다, 뭐 그리스도다 하면 안 되죠. 둘이니까, 두 사람이 나와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좀 더 많이 생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름을 가지고 촛대에 기름을 부어서 불 내지 않습니까? 불을 붙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 거기는 분명히 기름이 들어가야 불이 붙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살펴보시는 그런 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빛나게 하는 것은요, 사실 우리가 감람나무 된 우리가 감람류가 돼서 그 빛을 더욱더 환하게 밝혀야 된다는 거죠. 또 그 모든 또 이 불 밝히는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신 모든 그 눈을 말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눈 안에서 보호받고 사랑받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큰 영광, 우리 감람류로서 빛을 더욱더 발할 수 있어야 되죠. 빛을 발하라, 그 말씀이 이겁니다. 너는 이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의 그 영광 나타내는 그 촛대, 그 일곱 등잔, 그 속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감람류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너무 소중히 여기신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이 감람. 그래서 여기 그 감람나무 두 가지가 무엇인가 했더니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다.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름 부음 받고 우리 또 감람나무의 역할을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빛을 발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본문 말씀에 스가랴서도 그렇고 또 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고 있는 그 두 사람 또는 두 증인, 이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빛을 더욱더 발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곧 온 세상에 빛을 발하고 온 세상에 생명력을 주는, 그 빛은 생명의 근원 아니겠습니까? 생명력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 사람들이다. 그리고 온 세상에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제 계속해서 말씀 뒤에 보면 이어집니다. 먼저 이 두 사람, 또 두 증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어떤 존재인가를 한번 살펴야 돼요. 그래서 5절은 뒤에 보고요. 6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11장 6절 보니까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저희가 누굽니까? 두 증인이죠. 두 증인. 거기 감람나무 또 두 촛대 이렇게 이야기 나옵니다. 그들이 저희가 그 감람나무 촛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저희라고 했으니까 먼저 둘이에요. 복수입니다.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그 예언하는 날이 얼마였습니까? 3년 6개월이었어요. 그럼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한 그 장본인이 누굽니까? 좀 이따 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권세를 가지고, 물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예요.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친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죠. 앞에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예언하는데, 그 예언하는 것은 심판의 내용도 있을 것이고 구원의 초청의 내용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을 것이고 다 포함이 된 건데, 그렇게 예언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두 증인이 누군가 봤더니, 여기서 보면 이 말 6절 있는 말씀대로 한다면 엘리야와 모세인 거예요. 그죠?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엘리야와 모세가 나오는데, 우리 그 현대어 성경, 똑같은 계시록 11장 6절인데 현대어 성경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3년 반을 예언하는 동안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게 하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권세를 능력 가진 겁니다. 또 강과 바다를 피로 변하게 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몇 번이고 온갖 재앙을 땅 위에 내릴 수 있는 권세도 가졌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두 증인이 나오는데, 이 두 증인은 모세와 같은 그런 권능을 갖고 있었고 엘리야와 같은 그런 권능을 또 가지도 않은 겁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그 권능 가지고 뭐 한 겁니까? 땅에 비가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게 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엘리야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 애굽 땅에 그런 많은 재앙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이었거든요. 그렇게 결국 이 두 증인이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 세상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었고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을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는 모든 것, 결국 심판이 이어지지만 그 심판받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더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그런 귀한 뜻을 위해서 두 증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두 증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계속해서 봐요. 자,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대로 분명히 그 두 증인인데, 그 두 증인의 모습 보니까 한 사람은 엘리야를 연상하게 하고 한 사람은 모세를 연상하게 한다. 그럼 그 두 증인 중에 모세를 연상하게 하는 그 한 사람의 증인은 과연 무엇일까? 10절 있는 말씀대로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는 그 말씀대로 그 두 증인 중에 한 사람, 모세를 연상하게 하는 그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죄의 종이 되고 또 이 세상의 모든 삶의 고통 속에서 호덕거리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여기 담겨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야고보서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그러니까 이 두 증인 중에 한 사람은 분명히 엘리야를 연상하게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두 증인이 엘리야다 모세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엘리야가 연상이 되고 모세가 연상된다. 그럼 엘리야가 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했는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하고자 하는 것이 뜻이었고, 모세 역시 마찬가지로 그 노예 생활 속에서 지치고 또 피곤하고 곤고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죠. 결국 엘리야나 모세나 다 그들을 구원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불러들이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3년 6개월 동안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 20절에도 그랬죠.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 그래요.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그 일 때문에 부르심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두 증인이요. 그러나 이 두 증인이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에요. 엘리야를 연상하게 하고 모세를 연상하게 하지만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를 우리 좀 살펴보셔야 돼요. 모든 건 상징이니까 이것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엘리야와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4절까지 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칠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요 그 변화산상에서 그 이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해같이 빛나고 빛이 뭐 옷이 그렇게 힐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이렇게 보였다. 왜 이 변화산상의 사건은 무엇이며 왜 여기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할까? 이것을 뭐 대충 변화산상의 사건이 있었다. 예수님께서 변화하셨고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했다. 근데 여기 4절 보니까요. 베드로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그 환상적인 것이 너무너무 감동이 됐고 감격했는지 뭐라고 하냐면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막 그것이 푹 빠졌던 거예요. 우리 이것을 상상을 할 수 없어요. 근데 오죽하면 베드로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더 이상 내려갈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뒤로 이어서 5절부터 쭉 말씀하는 거 보면 예수님께서 그때 이것을 내가 앞으로 고난당할 것을 말씀하시고 내가 부활할 때까지 이 모든 것 그 다음에야 이 이야기를 하지 그 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모세와 엘리야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어떤 것을 할 때에 그 역할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성경에 이미 나와 있고 신약성경의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1장에 있는 말씀 속에서 두 층에서 등장을 합니다. 근데 변화산상에서 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더불어 대화했던 이 모세와 엘리야는 분명히 그 모세 엘리야겠죠. 그 두 증인은 과연 모세일까 엘리야일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누구일까요? 다음 시간에 이 말씀 다시 살펴보겠지만 그 두 증인은 결국 성령 충만한 가운데 감람나무가 누굽니까 했더니 그 기름에 젖어있는 기름 부음 받은 이런 둘 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성령 부음 받은 것은 뭐예요? 우리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성령 받았다는 거죠. 기름 부음을 기름에 다 이렇게 적셔있는 그것은 성령 받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 두 증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두 사람만이 아닌 정말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가운데 포함이 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후에 다음에 30강 보면 거기서 나옵니다. 그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주의 복음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해요. 근데 그 전에는 아무도 그를 손을 못 대게 합니다. 5절 다시 들어가 보면요. 만일 누구든지 저희는 두 증인입니다. 두 사람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 두 증인을 죽이려고 굉장히 애쓰는데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간 동안 절대 죽지 않아요. 그리고 죽이려고 하고 해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한다는 겁니다. 그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근데 그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난다고 할 때 우리 앞에서 나오죠. 그 마병대 나오죠. 6번째 나팔을 분 다음에
그 마병대가 와가지고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3분의 1을 죽인다고 했는데, 그 당시 사람들 3분의 1을 죽인다고 했는데, 그때 그 말의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 했습니까? 거기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 그래서 3분의 1이 죽인다고 했는데, 그 말의 입에, 말의 힘이 어디 있는가 봤더니 입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말의 입에서 뭐 불이 나오고 유황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뭐 대포로 연상하고 이런데 그것은 아니고, 그 입에 그 모든 힘이 있다 하니까 이 거짓말하고 미혹하고, 그죠? 선동하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뱀의 그 말에, 입에서 나오는 그 말에 휘말려 가지고 죽은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죽음이 왔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이 말씀에 보면 그 악한 자들의 입에서 거짓과 선동과, 그죠? 미혹하는 이런 모든 것이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 두 증인의 입에서도 불이 나온다는 겁니다. 불이 나와서 어떻게 그 원수를 소멸한다. 말씀의 권세로, 그 말씀 자체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병자를 고치시다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두 증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이 생명사역을 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들에게는 어떤 일정 기간 동안은 그 사명 감당할 동안 절대로 죽음이 그들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뒤에 이제 말씀 보면은 그 두 증인 죽습니다. 죽는데 곧바로 부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생활 3년 남짓했습니다. 3년 남짓, 3년 6개월하고 비슷하단 말이죠. 3년 6개월 동안 있는 가운데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에는 절대 예수님께서 잡히지도 않고 죽임을 당하지도 않으셨어요. 근데 때가 되니까 3년 남짓해가지고 3년 6개월 정도 되니까 그때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이 두 증인도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의 복음 이것을 전파하다가 나중에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데, 이어서 바로 다시 되살아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그 모습이 이 두 증인과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적 사명을 받은 그리스도의 분신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주의 영광으로 해서 이 복음 위에서 생명사역을 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 입에 능력을 주셔서 그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한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셨어요. 말씀으로 귀신들을 내쫓으셨어요. 나사로에서 나사로가 나오라 말씀을 통해서 그를 살려내셨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권세가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두 증인,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 주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역사 나타난다. 사도행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받아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죠. 그 증인 말씀하신 것, 두 증인 마찬가지 상징적인 그런 개념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1절부터 24절까지 보면요,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로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아수르, 이 바벨론을 큰 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큰 산을 하나님께서 바다에 던진다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와 바벨론 전부 다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 있었는데 그 선을 넘어가지고 굉장히 악을 많이 행했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이라는 것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산을 하나님과 이제 비교해서 했어요. 저 산이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이, 흔들림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도 우리를 지키신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니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산더러 돌려 바다에 던지우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산은 무엇이겠어요? 악한 존재예요. 여기 5절 말씀대로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하는 그 존재들이 악한 존재고, 여기서 바다에 던져놓은 산이 바로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지 않습니까? 종료주일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이파리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것을. 근데 나오다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단 말이죠. 물어본 겁니다. 랍비 오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님께서 입으로 저주하시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그런 모든 것, 그 존재하나 마나 하는 그런 것을 주님께서 저주하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이야기 속에서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여기서 이 산들어, 이 산이 무엇입니까? 약간 사단이죠.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나가라면 나갔어요. 우리가 그런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그 두 증인에게. 그 증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을 전파해서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한 사람이라도 놓치지 않고 다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그 마음, 열정, 이 모든 것을 담아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 그러니까 여기서 촛대라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 속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주께서 원하시는 그런 길을 행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좀 많이 보셔야 돼요. 아까 그 촛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스가랴서 4장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그 일곱 등잔입니다.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눈이,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은 성령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촛대가 아니라 여기서 스가랴서는 한 개가 나옵니다. 근데 그 요한계시록은 두 개가 나오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는 성령의 역사, 또 하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놀라운 역사.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라는 그 말씀대로 그 역사를 이루는 가운데 그 두 촛대다, 그 두 감람나무다. 그 두 촛대는 역시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적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적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두 촛대, 두 감람나무. 감람나무는 두 증인이라고 했어요. 그 두 촛대는 누굽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령님의 그 놀라운 역사. 이 두 증인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과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를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성령께서 어떤 일을 행하는 것 같이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미문에 앉은 장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당신에게 줄 것은 없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줄 수가 없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주노니 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대신 힘입어서 그 일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감람나무라는 것은 두 증인을 말하고 있는데, 그 두 촛대라는 것은 이 주님과 이 두 증인과 함께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는 이 역사 속에서 구원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파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두 증인의 이야기고, 두 촛대와 두 감람나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꼭 인식하시고, 그 두 증인이 바로 나다. 또 촛대라고 해서 불을 밝히는 것인데, 우리에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 우리 기름 발리운 자들을 스가랴서에서 말한 대로 우리 기름 발리운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했으니 이 두 증인은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동행하시는 그런 삶,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마지막 때까지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역할을 우리는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래서 두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예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 본문 전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두 증인, 우리가 그 두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터인데,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셔서 그 촛대와 두 감람나무가 계속해서 동역하고 동행하는 이런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렇게 살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목적, 우리를 택하신 목적을 이루며 주 앞에 영광 누리는 삶, 그래서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